예, 오늘 말씀 2022년 성탄주간을 맞이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 번째. 지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진정 죄로부터 자유로운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임마누엘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온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추수감사절 시즌에 맞추어서 설교를 잘 연결해 보면 모든 말씀이 다 협력해 선을 이루지만 그 말씀과 연결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정말 압제 가운데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정말 잘 키워내시고 기른 사람들을 빛으로서 순교케 하고 소금으로서 녹아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덕본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보기에 따라서는 비참할 수 있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온전한 자유인이다. 그 원형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임마누엘 하러 오셨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에베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기를 바라는데 글씨가 좀 작을 수 있겠어요.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준비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정말 여러 차례 읽고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이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 틀에 형식에 이 모둠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이걸 위해서 일정 과정을 이 짧지 않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열정을 투자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어쩌면 거의 평생을 목회라고 하는 것에 종사하게 되죠. 뭐 성도들도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온갖 헌신을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그 마음을 씀을 그러면서 평생을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 살다가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뭐 짧게는 몇 년 되신 분도 있고 길게는 몇십 년, 뭐 거의 반평생 어디 평생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 핵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직접적으로 핵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여기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뭐 고어체이기도 하고 이걸 뭐 현대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읽어봐도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정말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싹 잡히는 법은 거의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문체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개미가 코끼리를 볼 때는 아주 작은 부분만 압니다. 그래서 내가 요 각도로 볼 때 여기가 보이고 저 각도를 볼 때 이렇듯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려면 정말 개미의 생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전체를 코끼리를 연구해도 다 못 깨닫고 알지 못하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교회 하면은 동네 가장 높은 곳에 하얀색 페인트 칠해 있고 교회 종탑 있는 뭐 이런 거, 어린 시절에 그런 것만 생각하고 교회의 목사로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하면은 여러분보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럼 교회가 뭐지? 그냥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꺼내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되기 위해서, 헤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 전체적으로 뭐냐? 이걸 또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 조금씩 더 진보하는 교회론의 정의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냥 요것만 하나 딱 떼서 일단 교회론을 시작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 지체다. 여러분이 가진 머리가 있고 그리고 지체들이 이렇게 있죠. 그것처럼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만으로 교회를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지체만으로 몸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머리만 가져서 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냥 시신의 일부라고 하겠죠. 우리 지체만으로 이게 뭔가 살아있다고 하든 그럴 수 없지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머리 따로 몸 따로라면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지체는 우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겁니다. 교회는 머리와 몸이 온전하게 붙어서 하나의 정상적인 생명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머리는 누구냐, 지체는 뭐냐, 그럼 우리 교회 오른팔은 누구냐, 왼팔은 누구냐, 이런 정도 수준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 몸이든 아니면 장성한 자의 몸이든 남자 몸이든 여자 몸이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머리가 온전하게 지체와 붙어 있느냐, 지체가 온전하게 머리와 붙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요점이고, 두 번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만물이 벌써 몇 번 들어가? 만물 2번, 충만 2번. 만물 충만. 아들 둘 낳으면 충만 그리고 만물 이렇게 줘도 되겠다. 에이 그러네. 만물 충만. 그래서 김만물, 김충만. 괜찮다. 우리 애들 라면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 만물이 충만이 괜찮네. 안 괜찮아요? 네. 안 괜찮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 괜찮은데 둘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거 괜찮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근데 2번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생명체가 뭐를 하느냐면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한다. 충만하지 못한 것을 2% 부족한 것을 2%를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팀입니다. 보수팀. 애프터 서비스 팀.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갑자기 추워져서 벽돌도 좀 낡아지고 떨어지고 어디 페인트도 벗겨지고 하면 보수팀을 부르잖아요. 전화를 해서 보수팀에 전화를 해서 이거 저 지붕부터 시작해서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맑은 날 이렇게 다 보고 깨끗하게 칠할 거 칠하고 붙일 거 붙여서 그리고 뚫을 거 뚫어서 이게 새 것처럼 새 것과 동일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교회가. 2%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하고 정말 완벽한 이 만물을 부족한 점들, 낡아진 것, 떨어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보수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원점으로 새롭게 다시 돌려놓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세상의 만물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살아있는 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헤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2% 부족한 것을 2% 채워주는 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라고 하는 그 중심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 이 녹색, 형광색 칠해놓은 데만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목적은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은 모두가 다 뭐가 된 거예요? 둘이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따로가 돼버렸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되게 하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하나.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였었어요. 원래 하나였었어요. 근데 떨어졌죠. 범죄함으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 되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삶을, 공생의 삶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대신 죽는 대속의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거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제는 홀로 떨어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에 이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한 겁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그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 17장 끝에 가면 제자들도 비로소 그 장면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반성해 봐야 될 게 많죠. 우리는 정말 그런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요 형광색 있는 데만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불의 혀같이, 뭐 불의 혀는 뭘까요? 이거를 사파로 그리니까 별 오독값짓들이 다 나오는데, 불의 혀는 구들 아세요? 구들? 구들은 아궁이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에서 불을 뗍니다. 하나에서 불을 떼는데, 구들에 들어가는 이 고래는 여러 고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이 그 고래마다 하나씩 아궁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아궁이는 그냥 하나에서 불을 거대하게 뗍니다. 그러면 이 불이 어디로 찾아 들어가냐면 고래마다 다 찾아 들어가요. 이게 불의 혀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불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막 이렇게 막 불이, 뜨거운 불이 나와서 빨간색 불이 막 이렇게 가고 파란색 불이 가고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우리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비웃는다. 그게 아니에요. 영이잖아요. 영. 문제는 여기도 하나예요.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오셔서 균일하게 모두에게 쫙 갈라져서 똑같이 임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급하고 바람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저기 하지 마시고, 한 성령이 한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그 방 안에 모두의 사람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방언, 저 사람은 저 방언, 랭귀지 방언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 필요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니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모두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 안에까지, 저 위에까지 모두 오셔서 그냥 한 불이 내려서 한 불이 다 모두에게 임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한 지체, 한 지점, 한 브랜치 이 모든 사람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된 교회.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라면 저는 조직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제 오른팔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요, 교회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표현하는 것은 다 다르더라. 그러나 한 성령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모두를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좀 색깔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4장 마지막 절에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누구를 도드라지게 했냐면 바나바를 도드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4장의 시점에서는 이제 도네이션, 그러니까 기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갈론을 하나 팔아서 그냥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 돈도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갔겠죠. 그러니까 이 꼴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도전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이들을 주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을 그냥 죽여버린 게 누구냐면 성령께서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면 성령께서 주관하는데 행여라도 반대는 그만두고 성령이 하시는 것과 같은 유사한 일을 벌인 그 개인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축출해 버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축출도 그냥 축출이 아니에요. 2번 기회도 없어요. 하긴 2번 기회 줬다. 너 왜 이렇게 했냐? 똑바로 말해라. 얘기했는데 결국은 거짓말을 또 하니까 그냥 데려가 버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삽비라도 그 일에 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거 하나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된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사실상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짓자 걸고 나왔다?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거 내가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마세요. 그건 본전도 못 찾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한 발 뒤로 물러서면 그만이지, 그거는 이러한 이유로 있어 안 됩니다라는 이유를 달고 나와서 성령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제가 여기 인용을 안 해놨는데 하나가 생각나네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유대인의 굉장히 유명한 당시의 그 랍비입니다. 그 랍비가 현명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가두고 처벌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야, 그냥 놔두자.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이거 우리가 막으면 안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들의 열정이나 저들의 계획으로 하는 거라면 머지않아서 뭐 할 거다. 그냥 스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로막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로막겠느냐. 이게 현명한 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점은 그냥 한 번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머리 예수님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교회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두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 2%가 부족한 세상의 만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 제목에 그냥 요즘 유행으로 위에 퀘스천 마크를 붙인 것은 왜 그러냐면, 진짜 만물이 2% 부족할까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진짜 2% 부족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가만히 보세요. 만물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란 얘기죠. 다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경에 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여기 형광펜 한 대만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남자들은 쇠가 빠지게, 혀가 막 이만큼 내려오게를 쇠가 빠지게라고 하죠. 쇠가 빠지게, 그러니까 이마의 땀을 우리 용어로 말하면 쇠가 빠지게 힘들게 어렵게 노력해서 먹을 거 구해다가 처자식 먹여야 살려야 되는 이 관련 근거 말씀이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만 보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볼 것도 없는 게, 잘못했으니까 이 처벌을 받은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남자라서 제가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이 처분을 받는 게 맞아요. 아니라고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싸워? 한번 해보시던가. 이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게 하나 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잘못은 하와가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받는다네.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왜 저주를 받나? 아담이 잘못하고 하와가 둘이 같이 공모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을 했는데, 여기 보면 너는 이렇게 고생하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저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땅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고와 저주를 저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뭐냐면 땅이 너에게 뭐를 낸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엉겅퀴? 한약재로 좋은 건데. 뭐 하여간 여기서 엉겅퀴는 나쁜 거예요. 가시덤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준다. 그러면 저주받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땅이 사람에게 뭘 내준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주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내준다는 거죠. 원래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 모든 생명 열매를 네가 다 먹고 요것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먹어 놓으니까 모든 것이 저주받아서 이제 생명나무 없어지고 뭐만 나온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육신의 이 삶을 영위하려면, 이어가려면 너는 하여간에 이게 빠져나오도록 열심히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땅이 뭐를 내주니까 네가 원하는 생명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땅은 입장이 어떨까요? 땅이 입이 있어서 말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아담 앞에다가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줘야 되는 땅의 심정은 어떨까요? 에이, 땅이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땅에서 왔습니다. 땅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체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세요.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은 아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땅은 고통하고 있고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서속히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 무엇을 내기를 원하냐면 생명 열매를 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누가 출현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질은 착한데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이 악합니까? 물이 악한가요? 그렇지 않죠. 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 없이는 사람 죽죠. 근데 이걸 잘못 관리하면 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물은 모든 것을 다 적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 앗아가기도 하죠. 사람이 문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되어야 된다. 머리와 몸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게 다시 고치는 작업을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고 지체된 우리들이, 붙어있는 우리들이, 한 생명체 된 우리들이 가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고쳐준다. 이게 교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는 몸이지만 우리 몸된 우리가 머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에베소 1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여기 16, 17, 18 여기 요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23절에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인 줄만 알지, 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 머리가 얼마나 어떤 종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여기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놓은 데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보내셔서 이 세상과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리고 교회 머리로 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이 노란색 형광펜이고, 그리고 이 녹색 형광펜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계획 따라서 움직였던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에서 18절까지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나오고, 19에서 21절까지는 보내심을 받은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있는 건데, 바울이 요 얘기를 아주 힘있게 썼어요. 정말 이걸 좀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게 지혜도 부족하고 계시의 정신도,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탁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만한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 차원의 레벨을 보고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포인트를 둡니다. 우리 이제 불과 한 열흘 남았는데 우리 이제 겨울 캠프 다시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번 캠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될 게, 이번 캠프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냥 거기에 액센트를 두진 않고 요런 말씀에 액센트를 둘게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이걸 뚫어내야 돼요. 뭐를 뚫어내냐면, 지금까지 머물렀던 여러분의 그 신앙의 레벨을 기도로서 먼저 준비해서 이걸 뚫어놔야, 이 틀을 벗어나야 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들도 이거를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도 틀을 깨려고 노력을 하듯이, 그리고 어미닭도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딱 깨주듯이 그 작업이 딱 벌어지는 것이 이번 캠프가 되길 바란다면, 여러분도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의 것을 뚫어낼 만한 그런 준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길 미끄러운데 여기까지 꼭 찾아오세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있는 곳에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제가 캠프 한다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적이 있어요? 여지까지 수십 번의 캠프를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적당히 기도로 판을 까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도로 여러분의 틀을 깨야 돼요. 그 정도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지 않으면 이번 캠프는 소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 수준의 것이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가로 이걸 다시 뚫고 일어나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의 잘못된 것들 여러분 아니까
믿어지지 않거나 믿어지기는 하는데 결단력이 없거나 결단은 하는데 행동으로 못 옮기거나 이것이 여러분의 한계. 근데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갈 뿐 아니라 움직이려고 하는 성령님께 아니 사이드 브레이크 고장나서 잡혀있는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해도 이게 차가 가져요? 엔진 피스톤 하나가 부러졌는데 차가 나갑니까? 반대로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데 그 차가 사고 나죠? 이 문제를 고쳐서 운전자와 함께 나갈 때 비로소 트럭도 되고 승용차도 되고 오토바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 되고 그게 정체성에 맞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런 캠프를 준비하셨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하고 이거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애타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 바울이 요 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만 듣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아들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루트가 간단한 루트가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내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꽤 있어. 예. 근데 그 종들을 누군가를 보낼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서는 거기까지 도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착해도 아들이 아니라서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주의사항을 단단히 해서 이런 상황엔 이렇게 저런 상황엔 저렇게 해서 모면하고 극복하고 꼭 거기에 가서 아빠가 준 도장을 찍고 그쪽에 있는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놓고 아들을 보내놓으면 그 길을 떠나는 애는 정말 아버지가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 넘고 물 건너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열대우림을 지나고 한대지방을 지나서 가겠지만 지금쯤 어디 가겠다 뻔히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밤에 잠이 올까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먹은 게 소화가 돼서 발 쭉 뻗고 볼때기 살이 뺑뺑하게 오를 정도로 편안할까요?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지금 현재로는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추수하고 새 창조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이 땅의 끝까지 펼쳐나가게끔 하는 그런 상황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거냐라는 것을 너희가 일단 교회라는 걸 논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누가 소집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소집한 겁니다. 왜요? 아들을 드러내려고. 뭐 물론 우리를 구원하려면 아들이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이 아들이 죄 가운데 복음으로 나가줘야 2% 부족한 세상의 주인공인 죄인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집한 게 교회예요. 그러니 그분의 아버지의 중심이 어떻겠냐를 너희들은 좀 깨달아 봐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애 얘기 드렸잖아요. 어린애를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먼 데까지 보내놓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잘하고 편지만 도착하고 아들은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편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내 아들이다. 잘 봐. 내 아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아들인 줄 알아? 내 아들이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해서 일했는 줄 알아?
그러려고 소집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관한 정신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공감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일할 때 같이 동행하기 어렵다. 아버지의 중심을 품지 않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공부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오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교회 머리 되려고 오셨는데, 사실 교회 머리로 임명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지체로서 불러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 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후반전에 생명 재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교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아들의 그런 머리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지체됨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 되어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